로수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있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배를 밟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8월 6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원래는 이 지구가 위에 물층이 있고 또 지구에 또 물이 있고 해가지고 온실과 같이 적당한 그 온습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노아우 홍수가 나서 윗물층이 싹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남극과 북극이 생겨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이전에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들을 실족해 하지 마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또 형제가 네게 죄를 지으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또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래서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고 돌이키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의지하는 겁니까? 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그러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길 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이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소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 뭐 그 국방부에 어떤 근무하는 높은 사람이 뭐 갑질 행세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로인가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전체가 나쁜 놈들이다. 특히 개신교가 나쁜 놈들이다 하고 그냥 욕설을 막 퍼붓고 하는데 내가 이거 댓글을 좀 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주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갑질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얼른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 나았는가 낫지 않았는가를 심사를 맡아야 문둥병이 완치가 됐으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길을 가는 도중에 자기의 문둥병이 낫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고 한 명만 큰 소리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을 드렸잖아요. 왜 문둥병이 나은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9명은 죄사함을 받았는데 병을 나섰는데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사건을 둘추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가? 문둥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 속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생명이 사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숨은 언젠가는 끊어질 숨이고 참 생명은 죽지 않는 게 참 생명이에요. 그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참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던데.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질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였어요. 누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증명해 보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땅 속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부활한 모습을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문이 탁 닫혀져 있는데 떡 나타나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다. 나는 실제 살아있는 몸이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하고 자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해가지고 생선을 주니까 생선을 먹었어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 딱 나타난 몸이 생선을 먹었어요.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부활 때에는 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의 자연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알이 일정한 시간과 온습도를 맞춰주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애벌레가 되잖아요. 벌레가 돼가지고 이제 나무 이파리나 풀들 이런 것을 뜯어먹고 크다가 이제 누에도 1령, 2령, 3령, 4령이 되면 누에 섭이 올립니까? 똥을 싸고 그 누에가 색깔이 약간 불구스레해지면 똥이 다 빠지면 이제 섭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에서 그 씨를 내뿜어가지고 탁 그 속에 들어갔다가 또 일정 기간이 딱 지나면 무엇이 돼서 나와요? 나방이 돼서 나와. 누에가 알일 때, 누에가 벌레일 때 자기가 나방이 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알이었죠. 어머니 뱃속에서 남자 알, 여자 알이 탁 만나서 이게 이제 10달이 돼서 한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은 뭐예요? 벌레의 삶이에요.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기록 속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 거죠. 그래도 그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기할 따름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아주 신비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 겁니까? 자기 거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기 거죠. 내가 안 아프고 싶으면 안 아파야 돼. 근데 여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쩔쩔 맨 사람도 있어요. 또 생각지 않게 내 몸에 질병, 암도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그 희귀한 병에 걸리기도 해요. 내 몸이면 그거 안 걸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걸리더라도 치료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아마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따지고 본다면 한 2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98개 정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그 자율신경이랄까, 피의 순환이랄까, 심장의 박동이랄까, 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내보내는 이런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들,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명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갈 뿐이죠.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산소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다고 한 사람이 있고 산소 없이도 살 수 있으면 그 사람 코를 한 10분만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근데도 큰 소리는 빵빵 치고 뭐 하나님이 어디가 있고 무슨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가 내 거이고 내 마음대로 살지 네가 뭔 간섭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작하는 말씀으로 좀 다른 부분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소경들 또는 절름발이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쫓아내고 세리와 함께하고 하니까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예수 선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이거예요. 어느 때 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주고 동문서답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어느 때 임한 거다고 그 답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느 때 임한다? 너희 안에 언제 임한다? 그런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믿지 않으면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니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세상 권력자가 주인인 나라입니다. 왜? 어느 기간 동안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마지막 복음이 끝나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알려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이 세상이죠. 또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마귀의 나라고 사탄의 나라죠.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범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따르기 때문에 그 범죄가 크다는 거죠. 그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농장에서 풀을 베느라고 아침 저녁으로 힘들거든요. 땀이 뻘뻘 흘려도 이쪽 비고 나면 저쪽 끝에가 벌써 자라버리는 이 정도인데요.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에덴 동산을 뒤덮질 않았어요. 과일을 그냥 있는 것을 먹고 일하지 않고 그냥 따서 먹기만 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세상이 온 우주 지구가 다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곡식은 가만 놔두면 따먹을 게 없어. 잡초들은 무성해 갖고 곡식을 싹 덮어보잖아요. 심지어 과일 나무까지 덮어버려요. 뭐 그냥 풀이 이렇게 저주받은 나라죠. 자, 이런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또 통치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죠. 세상의 왕이 통치하잖아요. 지금은 물론 지금은 왕정국가가 있는 나라는 뭐 거의 없죠. 물론 영국은 여왕이 있긴 하는데 일본도 천왕이 있는데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라 해서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서 국민 대신 대통령이 국민의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답 바른 질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묻는 질문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임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임합니까? 그런 뜻이죠. 묻는 질문이. 근데 예수님은 그 답변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 내 삶을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봐요. 나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면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거죠. 이 간단한 말 속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속에서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인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몰랐다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것이 죄였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나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죄해 줬구나. 그 사실을 안 순간 내 죄가 이제 다 갚아졌네? 내 죄가 없어졌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깨끗해져 버려. 그게 사실이요. 그게 역사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이것은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자기 죄가 없어진 순간이 있는 사람은
아마 아까 100명 중에 100가지 기능 중에 2가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2%나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굉장히 드문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죄를 용서해 없이 해준 사실이 탁 믿어져서 평안이 오고 정말 이제부터는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다 불쌍해 보이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과 바꿀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갑질 행세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고 성도들 거 사기쳐가지고 돈 뜯어내가지고 자기는 부유하게 살면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사는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걸로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재밌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까 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왜? 그것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고 그것이 곧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가치고 상급이다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알려주고 계시니까. 예. 근데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건 남들이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어. 옛날에 저건 지밖에 모르고 맨 성질 내고 화내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유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먼저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 공익을 통해서 함께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함께 누림 속에서 누리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저거 예수쟁이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등불교회, 등경 위에 등불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악의와 거짓말과 음란과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다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등불이 어두움을 싹 없애고 밝혀서 등불을 말 아래 두니 하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바뀐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얼른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니고데모, 또 세리 중에서는 또 세리장인 삭개오, 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명한 바리새인, 율법과 그 바리새인의 그 규례를 가장 엄한 교육을 받았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탁 만나서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제 방금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날마다 같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때가 있다. 때가 이르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있기 때문에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예수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라도에 예수가 나타났다. 또 지금 뭡니까? 신천지에 이만희는 내가 재림 예수다. 전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재림 예수다고 말해요. 여기도 지금 그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셔서 우리 모임에 오신 분도 있잖아요. 물어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다 해석해버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깨우쳐내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따라가지 마라 쫓지 마라.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좇지도 말른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하는 그 말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말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간단 말은 육체가 가는 것이고 좇는다 말은 교훈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따르지도 마라 그랬어요. 자, 인자의 임함은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번개 칠 때 우르릉 쾅 하고 그냥 바로 옆에 무엇이 무너질 것처럼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번개가 번쩍 할 때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인자의 임함은 지금 나가 함께하고 있는 인자나 말고 재림에서 다시 오는 인자. 아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면 그때부터 이제 하늘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는 3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평화스럽게 3년 반 동안 다스리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임할 때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저편까지 비친 것 같이 쫙 임한다 이거예요. 번개빛을 못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잠자고 있으면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르릉 쾅 하고 그 다음에 치는 번개불은 잠이 깨서 볼 정도로 보는데, 아무튼 번개불처럼 임한다고 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쫙 순간에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목에서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 광야 그 사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것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25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유대 종교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도집회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아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설명하는 분이 그래요. 홍수가, 큰 홍수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계곡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그랜드 캐년을 보면 물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계곡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천 같은 데 가서 보면 물이 흘러가가지고 파이면 그 단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모습들이 엄청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것이고요.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런 광역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또 전라북도 마이산에 가면 산 꼭대기에가 조개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멘트로 이렇게 부어놓은 것처럼 이 석회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속에서 조개 껍질이 나오고, 저 높은 산에서 바다 속에서 사는 생물들이 발견되잖아요. 이와 같이 홍수에 관한 흔적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집이 주월산 바로 밑에 있잖아요. 언젠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월산은 무슨 산이냐? 배주자 넘은 월자. 배가 산을 넘었다, 이 산을 넘었다 그래서 주월산입니다.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그 군민회관 들어가는 다리가 무슨 교예요? 주월교예요. 주월산 이름을 따서 저 다리를 건넜다는 말이 아니라 저것은 나중에 저 다리 지면서 주월산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주월은 배가 배주자잖아요. 넘을월자. 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전설과 내용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또 지난번 전도집회 때 봤잖아요. 저 산 위에서 뭘 캐요? 소금을 전부 긁어 담아서 그냥 갖다가 팔면 돼. 팔면 낙타에다 싣고. 예.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소금산이 있어요. 전부 소금으로 돼 있어, 산이. 이와 같이 한번 전체 지구가 물로 덮였다가 한번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의 시대 때 물론 창세기에 가서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간영했단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 그 인간 세상의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근데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먹는 게 잘못입니까? 또 마시잖아요. 물도 이렇게 마시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또 시집가고, 이게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짓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물로 심판할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왜? 위에 물층이 딱 싸고 있었기 때문에 기온의 변동도 없고 위에 물층으로 덮여 있어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 안에는 온습도가 다 적당하게 맞아서 몇 살까지? 967세까지 무두셀라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점점 수명이 내려와요. 900세, 800세, 700세, 600세, 500세, 400세, 300세 쭉 내려오다가 70살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말이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수명이 7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좀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 100살까지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배를 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까지 갈 때까지 그대로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우리가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을 정말 예수를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렇게 전에도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 삶이 바뀌지도 않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은 아주 사명감처럼 잘해. 근데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준 사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도 없어. 걱정도 안 해. 심판의 날이 곧 이르는데 바리새인들까지도 물어보잖아요. 어느 때에 주님이 임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보세요. 노수 때, 여러분 노수 때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은 의인이어서 천사 두 사람이 와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해내잖아요. 그때 그 살던 사람이 이 두 천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동성연애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지금 세상은 더하지 않아요. 동성연애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지금 승인됐잖아. 이건 뭘 의미냐 하면 그걸 소수의 인권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소수 인권자들의 그 행사, 동성연애자들의 그 행사를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인간 세상에서 공인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종교, 이런 모든 종교들이 앞으로 하나로 되어지는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 서로 종교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우리 불교 비방하지 말고, 또 불교에는 기독교 비방하지 말고, 천주교도 비방하지 말고, 우리 다 신앙인들로서 하나 되는 것이 좋은 거야. 이게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제일 나쁘다고 나중에 하게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단두대에 목을 빌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전부 다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준비까지 다 됐다는 인터넷상의 자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 또 그런 자료들도 수요일 날이면 좀 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거죠. 그때 이제 로스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봅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거, 이거 일상생활이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죄 많이 짓는 걸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의 일상 삶이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관영해서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 듣는 사람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의 기독교적인 관점, 세상의 그 지식적인 관점, 자기 똑똑함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계산으로 판단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거야. 불교 경전은 이런 거야. 천주교는 이런 거야. 나름대로 잘 알아.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온, 성령이 내 속으로 쑥 들어와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고 나의 주인이 된 적이 없어. 근데 다 상식적으로 알아. 이것이 지금 현재 세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자, 노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벼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그러고 있는데 불이 내려본 거요. 불이 내려본. 그래가지고 짓어요. 다 멸했어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30절.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여기서 물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실은 그날이 그날이죠. 그 근처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일 때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진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그때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어떠한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과 노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과 그러고 있다가 유황불이 멸망해 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세간이 뭡니까? 세간? 예? 예, 살림살이. 아, 잘하시네. 물건. 그래서 흠정에게는 물건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간이 자기가 지붕 위에 있는데 물건이 집 안에 있어.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해. 근데 물건 가지고 내려가면 돼요?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 되냐고요. 지금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고 붙잡혀가고 이 난리가 날 텐데 집에 내 재산 이거 뭐 하려고 가지고 갑니까? 먹고 살라고 자기 짐 챙기잖아요. 아,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챙겨가지고 부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6.25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부산으로 가도 소용없어요. 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준비해라. 언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할 이때 평상시 때 해라 이거예요. 쏟아지기 전에. 근데 쏟아져도 세간으로 가지러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쏟아져도 주님이 재림하셔도 세상 거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해서 심판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더 현명하잖아요. 심판은 받되 이거 묻고 즐기다가 받겠다. 어리석은 인생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똑합니다. 머리도 영리하고 세상 지혜가 엄청나잖아요. 야물고 뭐 꽤 잘 내고 돈도 많이 벌고 정치인들 백성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뭐 됐습니다 하고 거짓말 쳐가지고 사업 몽땅 끌고 와가서 뒷돈 다 리베이트 챙기고
떵떵거리고 끝으로는 얼굴 번들번들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서는 지혜로워. 세상에서는 그게 통해.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혜롭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잖아요. 자, 시간 다 돼가는데 이제 지나가겠습니다만. 자, 오수철을, 자, 그 앞이죠.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입니다. 로세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로세처는 이제 두 천사가 이 롯과 그 식구들과 로세처를 데리고 나갔는데, 로세처는 뒤에 자기 집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 세간에 있는 그것을 뒤돌아본 거예요. 세상의 미련,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 그걸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냐? 창세기 찾아보면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저것이 로세처다 하고 요렇게 뭐 생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말해준데 그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성경의 기록은 로세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구출은 받았는데, 구출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손길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지 않았습니다. 구출은 받았어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거기도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일을 해갖고 없음. 근데 밑에 읽어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가 있음. 37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어디로 갑니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게 어디 오니까? 자, 보세요. 그때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붙들려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캡처, 붙들려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매가 뭐요? 맷돌질이 매예요. 매. 밤에 맷돌질은 언제 합니까? 한낮에요? 밤에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밤에 먹을 때 맷돌질해요. 아침 저녁으로 여긴 또 여자라고 딱 표현해놨죠.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둘이서 맷돌질하다가 하나가 싹 들려 올라가 버렸어. 그럼 혼자서 맷돌질 해야 돼. 어디 갔지 갑자기? 근데 보니까 옷은 그대로 딱 땅에 떨어져 있네. 사람만 사라져 버렸네. 자, 또 없음에는 뭐라고 돼 있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죠? 밭에는 언제 밭에 있어요? 밤에 밭에 있어요? 낮에. 뭘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기 지구본을 여기 놔놨는데, 이 지구본을 보면 햇빛이 여가 있으면 이쪽 지역은 낮이죠. 이쪽 지역은 밤이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뭐예요? 아침 저녁이죠.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은 한순간에 번개가 번쩍임 같이 촥 임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싹 붙들려 올라가고, 매를 갈고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 사람은 싹 붙들려 올라가고, 또 낮인 쪽은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싹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죽어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아마 오랜 후에 일어나지 않고 가까운 세대 가운데 일어날 거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째야 돼요? 돌이켜서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해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없도록 너희 마음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심판이 있을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라. 돌이켜 준비해라.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세간 가지로 세간 챙기려고 집 안에 들어가지 마라. 뭘 챙겨야 됩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미리 얻도록 하기 위한 교훈의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려감을 당한다 말씀을 했어요. 왜 밤에, 왜 아침 저녁에, 왜 낮에 일어날까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 때입니까? 과학적으로? 전혀 모를 때입니다. AD 60년, 70년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누가복음이 표시가 되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보면 누가복음은 AD 58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D 58년에서 63년 그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을 때요, 몰랐을 때요? 몰랐을 때입니다. 1700년 넘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 안 거예요. 실제적으로 달나라에 간 것은 훨씬 그 이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지구의 둥근 지구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만 딱 보더라도 와 하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안 놀래. 사람들이 이런 말 해줘도 안 놀래.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사실이 그렇구나라고 증명해낸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하루를 설명해도 못할 정도로 성경이 과학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기록을 먼저 해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말하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기록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한 장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내용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고 이 한 장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때의 상황과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번개같이 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사람이 싹 들려 올라가고 나는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죽음으로서 끝나면 오직 좋겠어요.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고 지옥에서도 다 형벌이 달라요. 천년 왕국 때에도 맺골 차지하라, 맺골 차지하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한 답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임한다. 또 실제 예수님이 재림 때는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고, 그때 되면은 두 사람이 이 밭에 있다가 또 밤에 잠을 자다가 매를 갈다가 갑자기 공중으로 쑥 들려 올라가 버리고 자기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 이 삶 가운데서 그것만을 위해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를 이루시고 또 누가를 통해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떠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인간 사랑하심을 깨닫고 우리 속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영생을 취하는 길인지를 또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는 319장 하겠습니다. 오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못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네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유스트림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못 들은 분들이 계시고 해서 이것을 녹화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고흥선교회라고 치면 한 5, 6년 동안 그 성경을 차근차근 말씀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올라있기 때문에 참고로 성경을 배우고자 또 하나님을 알고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자 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를 광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